저는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50년 전 시골 교회 모습들은 아마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피아노가 아니고 풍금으로 반주하고 모든 찬송가의 곡조는 비슷합니다. 모든 찬송가를 해도 빠르기도 비슷하고 음표나 박자는 크게 무시되고 대부분 어떤 찬양을 해도 비슷한 곡조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골 분들이 음표를 합니까? 박자를 합니까? 모르죠. 성가대는 없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은 지금도 생생한 게 오른쪽으로는 남자 성도님들이 방석 깔고 앉고, 지금처럼 의자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왼쪽으로는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앉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종을 땅땡 세 번째 딱 치면은 이제 묵도하고 나서 장로님 나와서 기도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의 기도는 늘 매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해도 됩니다. 같이 암송해도. 늘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렇게 시작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딱 그렇게 시작하고 기도의 내용 레파토리가 거의 똑같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생생한 게 그 장로님의 기도를 제가 거의 한 90%는 비슷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늘 같은 그런 패턴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엄청 문화 충격, 컬처럴 쇼크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가장 달라진 게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성가대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드럼, 베이스, 기타, TV에서 그걸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그 멤버들이 하는 악기들이잖아요. TV에서 보는 거를 교회에서 그걸 연주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첫 번째 그런 충격이 어디냐면, 그때는 전가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부흥사 감리교 목사님이 하는 집회를 제가 어느 큰 교회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면서 이게 찬양단들이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은혜 받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이런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풍금만 갖고 찬양을 하다가 교회가 참 너무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제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기도도 얼마나 잘하고 찬양하는데 이 화음을 넣는 걸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같은 찬양을 하는데 악보 없이 화음을 넣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저렇게도 찬양하니까 너무 좋다.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신학교에 가면 매일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채플 시간이 있으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생각에는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은 총 학생회 주관으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2년 선배들이죠. 2년 선배들이 이제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2년 후에 제가 과연 저렇게 선교하는 선배들처럼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감히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멀게 보이고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과연 내가 2년 후에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 자괴감마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목회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교육전도사를 나가는데, 그 시간들이 점점 다가올 때 저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전도사를 나 같은 사람이, 시골 촌놈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아무 경험도 없고 은사도 없고 능력 없는 내가 교육 전사를 나갈 수 있을까? 나가도 되는 걸까? 라고 두려워할 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자신감을 얻고 나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도 될까? 과연 내가 어떻게 전도사 사역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막한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 내가 과연 이 환경에서 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조리하고 정말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감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1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 아스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의 최고의 귀족으로서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나라에서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귀족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가정의 성장의 배경을 가지고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엄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이제 곧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케 하고 이제 백성들의 멸망의 그 직전에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네요.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의 나이가 20대입니다. 20대. 이미 청년의 나이를 훨씬 지난 20대의 나이면 이제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모든 것들이 출중한 시기입니다. 이미 청년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제사장의 뒤를 잇기 위해서, 그렇죠?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건 당시에 가장 많은 학문을 배우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작게 여깁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레미야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고 그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어리고 아직 말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시대, 불신앙의 시대, 패역한 세대, 자기가 듣고 알았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능력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당시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에레미야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그들이 듣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이라고, 어린아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무능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자존감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에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990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지혜에,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무능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역경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은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겸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을 떠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은사를 소멸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반응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사장시켜버립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늘 오해하게 되고요, 늘 상처받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신앙관계, 성도의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많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자기 자신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에버랜드에 가셔가지고 어디 가서 보면 이렇게 거울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은 여러 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거울에 보면 자기 키가 아주 장대처럼 길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난장이처럼 아주 조그맣게 보이기도 하고, 배가 뿔쭉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거울을 보셨죠?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디 옷가게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옷가게 가서 이제 옷을 입어보고 와서 딱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늘씬하게 잘 생겨 보이죠? 잘 어울려 보이잖아요. 멋진 옷을 사가지고 기분 좋게 와가지고 집에서 입어보는데 이게 아까 거기서 봤던 얼굴, 그 모습이 아니죠. 왠지 뭔가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울렸던 옷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면 이유가 있어요. 거기 옷 파는 그 양장점, 양복점에서 파는 옷들은요, 거울이 사람이 길게 보이는 거울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날씬하게 잘 어울리게 보이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 낮은 자존감은 굴곡진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된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모습,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존감이란 말 자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과 평가를 통해서 내 가치를 알아가는 거,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 박사가 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라는 책에서 자존감은 3가지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3가지 중에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분명히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하는 소속감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특별히 가정에서의 소속감, 특별히 가족 간에, 부모에게,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사랑받으면서 너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야, 너는 우리의 소중한 식구야,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내 형이야, 내 누나야, 내 동생이야,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라고 하는 소속감이 될 때에 첫 번째 자존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버림받은 아이들, 버림받은 자녀들,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언제 또 버림받을지 모르고 누군가에게 거절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일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공동체 앞에 나가서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열등감이 생겨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이루어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해요. 점점.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우리 섬기는 교회의 멤버가 분명하다고 하는, 확실하다고 하는 소속감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어디 교회 다니세요? 네, 섬기는 교회 다닙니다. 그 섬기는 교회 왜 다녀? 글쎄요, 나도 어디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교회 다니게 됐네. 그게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는데 그 섬기는 교회가 요즘 부흥하는 교회고,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해서 이제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자존감, 소속감이 여러분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메이커 명품들을 좋아하죠. 명품 백, 나는 그게 그렇게 비싸된 이유를 아직도 알 수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걸 들면서 내가 이걸 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자기의 가치를 높여준 것처럼, 그 브랜드가 마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속해 있고 여러분의 셀에게 분명히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소속감이 있을 때 내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늘 주변인이 되고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섬기는 교회가 그 사동 지하실에 있을 때 청년으로 다니던 성도가 이제는 40대 아주머니 집사가 됐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통화가 됐어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여집사님 이런 얘기를, 그때 지하실에 있을 때 참 목사님 물 많이 펐는데요, 그때 참 천정에서 물 떨어지고 벽에서 물 새고 바닥에서 물 올라오고,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녔었는데 목사님 교회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신도시 건축했다고 한 소식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걸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 높여지기 위해서는요,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시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속감이 분명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돼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자기의 출생 자체를, 자기의 환경 자체를 그래가 표현하는 단어가 옛날 우리 시절에는 없는 새로운 신종어가 있었죠. 생겼죠. 흙수저, 금수저. 그게 뭡니까? 내 환경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금수저들과 흙수저를 비교하면서 난 흙수저이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나는 불리하다, 불합리하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서, 외모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컴플렉스로 인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감을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더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더니 너는 말해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에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자신감 없는 에레미야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캐시 주시는 겁니까? 현찰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거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 거야. 내 입을 내가 지었어. 내가 창조했어. 너의 입술에 해야 될 말을 내가 줄 테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 하나님께서 자신감 없는, 자존감 없는 에레미야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 뭡니까? 뭘 통해서입니까? 내가 있어 줄게. 너 함께 해 줄게. 함께 동행해 줄게. 할 말을 줄게. 필요한 말을 주고, 필요한 능력을 주고, 필요한 지식을 주고, 지혜를 줄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세우는 성벽을 보고 와서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놓친 게 뭡니까?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의 거대한 키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높이 쌓여진 성벽은 보았지만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힘으로 바로 왕의 군사들과 싸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넜나요? 지금 그들이 매일 그들이 농사져 가지고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농사져서 하루에 장정만 60만 명 되는,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농사져서 먹고 사나요? 순간순간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거기까지 온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왔어요. 바로 왕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 땅도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왜 우리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구비구비,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삶의 미래도, 우리의 삶의 장래도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걸 믿고, 지금까지도 기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신감이 생겨진다는 거죠. 어제 우리 막내 셋째 딸과 대화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달아, 고3 수험생 보내려고 수고가 많다. 고생한다.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너 기억해라. 아빠가 늘 새벽에 기도한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도록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그래, 엄마 아빠가 있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힘내. 걱정하지 마.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추가될 문장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도 힘내 딸, 파이팅 하자. 세상의 사람들도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지켜줄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잊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현찰 캐시 주시지 않았어요. 입을 만지시면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어.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줄 거야.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김 목사 기죽지 마. 내가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서부터 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함께 있어줄 거야. 네가 신학교 시절 두려워했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동일해. 그 약속 내가 너 지켜줄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아침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레미야를 성별하고 에베레미야를 택별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이라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변명할 필요 없어요. 9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인하여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자존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였어요? 소속감, 자신감. 이번에는 내 자신의 가치, 나의 가치를 알아야, 내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해질 때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나이 들어 병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한없이 쓸모없이 보여지고 연약해 보여지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꽤 괜찮은 존재야. 꼭 필요한 존재야. 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는 너대로의 충분한 가치가 있어. 너는 너대로 빛나. 너는 너야. 여러분, 천연기념물이 뭐예요? 세상에 널려있는 건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귀할수록, 귀중할수록, 희귀할수록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여러분 유일한 존재예요. 누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 교회 현빈이, 현겸이 보니까요, 나는 지금도 쟤가 빈인지 현인지 잘 모르지만 다르더라고요. 엄마는 금방 구별해내요. 쟤가 빈인지 현민인지 금방 알아요. 현겸인지 현빈인지 금방 알아요. 설교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고 이삭이 아브라함도 낳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꼭 단어 하나를 틀리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사모가 콕 내려가가지고 틀렸다고, 그거 1시간 동안 내내 설교하신 거 옳게 하고 바르게 한 말을 안 하고 꼭 틀렸다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지난주 그 연예 기사 가운데 박지선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어머니와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개그우먼이 독특한 이력서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려대 국어국문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뜨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숨겨졌던 그 선행이 나오게 됐는데, 박지선 씨의 그 친구가 국어 선생님으로 있는 학교의 어떤 아이가 너무 어려울 때에 선생님을 통해서 박지선 씨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이 된 거예요. 중학생 때인가? 이럴 때 어릴 때부터 계속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학생이 됐는데, 그래서 박지선 씨를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선행을 아끼지 않고, 그분의 그 좌우명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을 웃길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이런 좌우명을 갖고 살았던 인기 개그우먼이었는데, 그만 자신의 집에서 엄마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분이 앓고 있는 병이 있었는데 햇빛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대요. 햇빛을 보면 피부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겨서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진물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그 프로에서 MC를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 섭외도 했는데 그걸 거절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박수 받고 환영받고 그때의 자기의 가치가 있고 자존감이 있어지는데 설 수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신체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가치가 없어진 것 같은 아픔을 아마 이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찾아왔을 거예요. 그 아픔들이.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살하는 그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얼마나 그분의 아픔, 그 고통이 크겠어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본능. 근데 그 생존 본능을 뛰어넘어 죽을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까지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에 보면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청소년들이 생각해 본 것이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도해 본 적이 있냐? 엄청 높은 퍼센테이지의 아이들이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소중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고 값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외부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셔요? 우리가 예수님짜리라고 말 들어보셨죠? 이 마이크는 100만 원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 여기 있는 이 볼펜은 한 1,000원 주면 1,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죠. 왜? 1,000원의 돈을 줬으니 1,000원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값으로 하는데 무슨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한 사람, 어린아이, 모든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이, 우리들이 생명의 귀중함을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 예수님짜리.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이 돈이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좀 꾸그려졌어요.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구겨졌는데 5만 원짜리 맞아요? 가치가 여전해요? 구겨졌는데? 왜 구겨졌냐면 원래 새 돈이 일부 예배 때 구겨가지고 한 번 더 구겼습니다. 완전히 구겨졌어요. 이거 얼마짜리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발로 좀 밟혔으면 어떨까요? 여전하죠? 5만 원짜리 지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의 값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사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 상처받습니다. 좀 후개질 수 있어요. 실패해가지고 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 자리예요. 세상에 짓밟힐 수 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조금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히 예수님 자리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오느냐?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 제도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이 입지 않는 옷을 입어요. 대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제사할 수 없어.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를 대신해 줘야 되지만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내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세상의 수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이게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섬기는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봄에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존귀한 자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